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신앙 고백 한번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이것만 믿으면 끝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는 사람들 통해서 그 말씀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2019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어요. 세상 살리는 교회. 세상 살리는 내가 세상 살려야 우리 교회가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까? 복음 운동하면 됩니다. 복음 운동하면 따라오는 게 있는데 치유가 따라와요. 그래서 치유 운동합니다. 복음 전하는 내가 치유받고 복음 듣는 사람이 치유받습니다. 복음 운동하고 치유 운동하면 개인, 가정, 교회, 사회, 국가에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재앙 막는 운동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에게 나도 모르게 사단이 갖다 놓은 예틀이 있어요. 예틀을 먼저 찾고 내 예틀이 뭔지 인정할 때부터 응답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예틀이 약점이죠. 약점.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기분 나쁩니다. 본인이 찾아야 돼요. 본인이. 그래서 이걸 깨야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새 틀을 세워야 돼요. 새 틀을 짜야 됩니다. 새 틀. 11월 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은 뭡니까? 11월 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은 영적인 힘입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먼저 전도자의 영적인 힘입니다. 전도자의 영적인 힘은 영적인 사실을 아는 것이 영적인 힘이요. 불신자들도 그러죠. 아는 것이 힘이다. 뭘 알아요? 영적인 사실을 아는 것. 영적인 힘은 눈에 안 보여요. 만약에 영적인 힘이 눈에 보이면 저 여러분은 하나도 못 가져요. 누가 오는데요? 도둑놈, 사기꾼, 깡패. 보이니까요. 안 보이니까 안 오는 거예요. 전도자의 영적인 힘, 전도자의 영적인 힘은 찾는 겁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찾아요. 뭘 찾습니까? 영세전에 감추었던 거 찾아야 돼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축복 찾아야 돼요. 미래에 오는 축복을 찾는 겁니다. 세세붕토록 있는 축복이요. 자, 그러면 중시자의 영적인 힘은 뭡니까? 중시자의 영적인 힘은요, 사람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위기를 닥쳐요. 위기. 어려움이 옵니다. 이때 언약 잡으면 안 되고요. 절대 언약을 잡아야 돼요. 절대 언약. 반드시 성취되는 절대 언약. 이 절대 언약을 잡고 위기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위기 닥쳤을 때요. 내가 그 위기 해결해 보려고 애쓰면 안 됩니다. 절대 언약 잡고 위기 속으로 들어가면 해결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위기가 왔을 때 절대 언약을 놓쳐요. 중직자의 영적인 힘은요, 생명 걸 헌신할 곳을 찾는 것입니다. 생명 걸 헌신. 인생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생명 걸고 해볼 만한 일이 없다면
행복한 사람 아니에요. 생명을 헌신을 찾는 것입니다. 중직자의 영적인 힘은 렘넌트를 키우는 거예요. 어제 교회 탐방 그래가지고 한국 기독교 신문, 그래도 기독교 신문에서는 한국에서 제일 부수가 많이 나는 한 기독교 신문 편집부장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뭐라 하면, 목사님 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목사님 설교를 3편 들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 설교보다는 내가 대학 다닐 때 강의 듣는 느낌이 납니다. 그래요. 그래서 잘 왔다. 그 말씀 속에서 뭘 찾느냐 하니까 2가지입니다. 하나는 전도제자, 하나는 렘넌트. 그런데 목사님 그 교회에서 대표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만 주제가 있다면 뭐라고 하십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래서 렘넌트를 키우는 것이다 그랬어요. 렘넌트를 세워야 후대가 살아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전도 제자가 없으면 렘넌트를 세울 수 없다. 중직자가 바로 렘넌트를 세울 수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중직자가 렘넌트를 세울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이 없으면 못 세웁니다. 영적인 힘. 그 다음에 렘넌트 영적인 힘은요, 렘넌트 영적인 힘은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렘넌트들에게 기도의 실제를 알려줘야 돼요. 렘넌트가 기도할 수 있는 렘넌트라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복음적이고 성경적이고 과학적인 기도를 알려줘야 돼요. 그냥 복 달라고 하는, 복 비는 그런 기도 말고요. 기도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렘넌트 영적이면요, 정체성을 발견하는 겁니다. 정체성. 하나님 만드신 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것, 하나님 준비하신 나의 현장, 이걸 알고 찾고 누리는 것이 렘넌트 영적인 힘입니다. 이 정체성을 놓치면 영적인 힘을 잃어버려요. 렘넌트들은 어차피 성공할 거니까 지도자 공부를 해야 돼요. 지도자 공부. 아니, 우리 아이는 공부를 못하는데요. 괜찮습니다. 못하는 대로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지도자 공부를 시키면 됩니다.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 못하는 건 기적 중에 하나죠. 기적.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언약의 여정 4번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는데 걸림돌이나 거침들이 있으면 데려가십니다. 누굴 데려갔어요?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그 족보로 오게 해야 되는데, 유다의 큰아들 엘을 들어갑니다. 엘. 둘째 아들 오난을 들어갑니다. 아케스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유다가 길을 못 깨닫고 하나님 계획을 못 깨닫고 이방 여인 가나안인 수아의 딸 그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그도 데려가 버리십니다. 그도 다 데려가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걸림돌, 거침돌, 그건 하나님이 치워버리시죠. 디딤돌이 있다면요, 밟고 점핑을 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속임수도 사용하십니다. 속임수 써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다말이요, 과부인데
과부의 옷을 벗고 창녀의 옷을 입고 시아버지를 유혹해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세요. 속임수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신다.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담보물, 증표를 말하세요. 증표. 다말이 임신했다. 그래서 듣고 불살라 죽여라. 그런데 담보물 3가지 때문에 살았죠. 도장, 끈, 그리고 또 뭐죠? 네, 지팡이. 이거 임자로 임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그는 나보다 옳도다. 왜요? 하나님 계획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 계획을 몰랐던 유다보단 다말이 옳도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 중에서 여인들이 몇 명 나오는데 그중에 제일 첫 번째가 다말이요. 다말. 그러면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취될 언약은 뭘까요? 언약의 여정. 다섯 번째입니다. 언약의 여정 5번째. 하나님 나라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 6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왕이 있는 곳이 왕궁이거든요. 대신이, 그럴 리는 없지만 대신이 집을 크게 지어놓고 살아요. 근데 그 왕은 겸손히 조그만 집에 살아요. 그럼 대신이 사는 큰 집이 왕궁이 아니요. 작고 초라하더라도 왕이 사는 집이 왕궁이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어떤 곳이 하나님 나라인가? 첫 번째로 언약 잡은 자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언약 잡은 자가 있는 곳. 오늘 본 말씀 1절입니다. 39장 1절을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뭐 그 앞에 여러분 쭉 해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언약 잡은 자가 있는 곳, 거기 어딥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보디발의 집이죠. 보디발의 집. 요셉이기 때문에요. 요셉이 뭐 했는데요? 언약 잡았어요. 그냥 단순하게 언약 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이 언약 잡은 것. 언약 잡은 사람입니다. 무슨 언약 잡았을까요? 지역복음화 11집 볕단이 절하는 언약을 잡았어요. 세계복음화 해, 달 11별이 절하는 언약을 잡았어요. 언약 잡은 요셉이 있는 곳이 바로 거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왜요? 여러분 속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에 계시잖아요.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성령 하나님이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도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있느니라.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고, 성전이 성전, 성령이 계신, 너희가 하나님이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언약 잡은 요셉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보디발의 집이 전에는 아니었었어요. 근데 언약 잡은 요셉이 가서 있으므로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여러분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세상은요,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어둠과 빛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낮이 돼서 해가 뜨면 빛이 되고요. 밤이 돼서 해가 지면 어둠이 있고요. 시간별로 빛과 어둠은 공존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는 지금 동시에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가 있는 곳에는 만남의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람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만남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만남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잘못 만나면 어떡합니까? 잘못 만나면 하나님이 그걸 잘 만나도록 도와줘요. 제가 먼저도 말했죠. 우리 단체에 어떤 분이 사업을 하는데 기도를 깊이 하다가 다른 회사하고 계약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계약을 하러 와서 계약을 딱 하고 그리고서 그냥 보낸 게 아니라 계약하러 온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영접했습니다. 근데 이 계약하고 간 사람이 한참 있더니 다시 왔어요. 와서 뭐라고 하냐면, 사장님 이거 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 깜짝 놀라 물으니까, 이거 하면 사장님이 100% 손해보는 겁니다. 하지 마십시오. 아니 당신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데 왜 이렇게 얘기하냐니까,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가다 보니까 양심이 찔려가지고 도저히 이걸 그냥 놔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와서 바꿔준 거예요. 만남의 축복. 여러분, 보디발과 요셉이 만남의 축복입니다. 보디발은 노예를 샀는데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 노예를, 제가 요셉을 샀어요. 요셉은요, 어차피 노예로 팔려가는데 바로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려갔어요. 만약 요셉이 짜장면 집에 팔려가서 어쩔 뻔했죠? 계속 짜장면을 들었을 거예요. 요셉이 건축 현장에, 건축 현장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건축 현장에 노가다로 팔려갔으면 계속 등짐지다가, 물론 하나님이 언약 잡았으니까 거기도 함께 하시겠지만, 보디발을 만나게 한 것은 보디발을 통해서 나중에 애굽 총리가 되고, 그리고 세계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일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다. 이스마엘 장인이 요셉을 샀어요. 그리고 이스마엘 장인이 애굽 가서 요셉을 팔았어요. 그런데요, 이스마엘 장인들이 행렬에 거기도 하나님 나라예요. 왜요? 언약 잡은 요셉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근데 전 해외 갈 때마다 비행기를 타잖아요. 비행기를 타면 제가 그래요. 속으로요. 이 사람들 복 받았다. 왜요? 절대 비행기 가서 떨어지지 않을 거니까. 물론 안 떨어집니다. 대부분 안 떨어지는데, 하나님이 언약 잡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있는 내가 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복 받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셉을 사가던 이스마엘 상인들이 그 험한 길을 가는데도 강도도 만나지 않냐고 무사하게 은혜 가운데 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여러분이 있는 곳, 언약 잡은 여러분이 있는 곳, 그것이 하나님 나라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정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언약 잡은 사람들이 가는 인생은 언약 여정입니다. 언약 여정 가운데서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언약 잡아야 돼요. 언약. 오늘 예배하면서
언약 못 잡고 그냥 나가시면 종교생활하는 거 똑같아요. 언약을 잡고 가셔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면 한 주간 동안에 그 언약의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된다고 하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언약 잡은 사람이 있는 곳은 하나님 나라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이 있는 곳. 그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있는 곳, 거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본 말씀 2절 한번 봅시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형통. 형통한 사람. 형통이 뭐죠? 무슨 일을 하는데 막히지 않고 뻥 뚫리는 게 형통입니다. 형통.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형통합니까? 잘 안 되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형통하지 않을까? 왜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될까? 그런 적 없습니까? 아니 저 권사님, 저 장로님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왜 잘 안 될까?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데 거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거기는 어떤 이유가 있느냐? 첫째는 하나님 시간표가 아직 안 돼서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영적인 흐름 때문이에요. 조상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 속에 영적인 흐름. 그래서 전에 무슨 책이 나왔었는가 하면 가문에 흐르는 저주의 고리를 끊어라, 그런 책이 나왔어요. 그런데 조상들이 우상숭배했던 영적인 흐름이 있으면 거기에 사단이 들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통한 길이 막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언약 잡으면 안 됩니다. 절대 언약을 잡고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그게 완전히 흐름을 바꿔야 됩니다. 영적인 흐름.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계속 문제가요. 그런데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문제가 올 때마다 그 문제를 축복의 발판으로 삼고 디디고 뛰면 됩니다. 그냥 거기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암 환자들 보니까 죽는 사람이 있고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 말기가 돼도 사는 사람이 있고 일기인데도 죽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암에 잡히는 사람은 일기라도 죽더라고요. 근데 말기라도 암에 잡히지 않는 사람은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오면 절대 문제 잡히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끝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다 끝내셨는데 아직도 내가 그 문제 붙잡고 있으면 내가 그 문제에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문제가 오면 그 문제에 잡히지 말고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까?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그 문제를 바꿔야 돼요. 구원받은 여러분에게는 문제가 오면 그게 축복의 발판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문제 속에서 축복을 찾아내면 됩니다. 못 찾아내면 문제 속에 잡힐 수 있어요. 어떤 경우라도 문제에 잡히면 안 돼요. 그래서 첫째는 불신앙을 하면 안 됩니다. 불신앙하면 안 되고요.
말도 불신앙하면 안 돼요. 왜요? 거기에는 사탄이 역사할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구원받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는 축복이요. 요셉 보세요. 요셉. 노예로 팔려간 게 축복이요. 아니 아버지 밑에서 뜨뜻한 밥 먹고 좋은 옷 입고 있는 게 축복이지 무슨 노예로 팔린 게 축복이냐. 근데 아버지 밑에 있으면요 평생 형들하고 죽이나 끓여 먹고 양치다가 그냥 가야 돼요. 7년 가뭄에 굶어 죽어야 돼요. 노예로 간 게 문제입니까? 그 노예에 잡히면 노예로 가다가 죽었을 거예요. 잡히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에 잡히지 마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구원받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저게 문제야. 애들 중에서 저놈이 문제야. 그게 문제에 잡히는 겁니다. 그래도 그를 하나님이 쓰실 거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하실 거야. 생각부터 바꾸십시오. 말부터 바꾸십시오. 하는 말.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야. 우리 교회는 이 사람이 문제야. 저게 문제야. 그럼 그 사람은 그 문제에 잡혀요. 어떤 경우라도 잡히면 손해요. 잡히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가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아니 노예로 갔는데 보디발아내가 자꾸 윙크하면서 같이 자재요. 그래서 앉았어요. 앉았더니 누명 씌워가지고 감옥에 보내요. 감옥에 보낸 게 문제입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을 나올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어요. 왜요? 보디발이 얼마나 신임하든지 자기 모든 걸 다 맡겼잖아요. 재산 다 맡겼잖아요. 딴 걸로는 못 빠져나와요. 누명 쓰고 감옥에 간 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문제인 줄 알고 그 문제 잡혀요.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면서 무슨 문제 있습니까? 그 문제 아닙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그것 때문에 더 큰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봅니다. 다른 사람이 봐요. 3절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3절 우리 3절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러죠. 그의 주인 누구예요? 보디발이 봐요. 그런데 보디발은 보는 게 아니요. 같이 노예 생활하던 노예들도 봐요. 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걸 봐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보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친척, 친구, 불신자, 여러분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다 여러분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이요. 뭐라 그래요? 야, 예수 믿으면 참 좋겠는데 너 보니까 나 예수 못 믿겠다. 그러면 안 돼요. 예수가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교회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너 보니까 그 예수 나도 좀 믿고 싶다. 그래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면 돼요. 하나님 함께 하심을. 그런데요. 사람만 보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3절 하반절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의 주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봤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는 일만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마음, 생각까지 다 보고 있어요. 중심도 다 보십니다. 뭐 하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마음, 생각까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다 맡기세요. 하나님께.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요? 하나님 보고 계시기 때문에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래야면 저가 함께 하시겠다고요. 내 모든 일을 다 주께 맡겨버리면. 마태복음 6장 27절 내가 염려함으로 내 키를 한 잔으로 할 수 있겠느냐? 염려하지 말고 다 맡기란 말이에요. 내가 염려함으로 내 키를 한 잔으로 더 크게 할 수 있다면 염려하십시오. 하루 종일 염려만 하십시오. 그런데 우리 염려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 염려 때문에 오히려 불신앙이 잡히고 그 염려 때문에 내 가정에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 염려하는 것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여기서는 보디발이 은혜를 입었거든요. 그래서 위탁받습니다. 위탁. 4절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우리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의탁하니 그랬습니다. 보디발이 믿을만 하거든요. 믿을만 하지 않은데 다 맡기겠어요? 떼어먹으면 어떡하라고. 이 요셉이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다 맡깁니다. 그리고 뭐 시킵니까? 가정 총무를 시켜요. 가정 총무.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맡겨주세요. 뭘 맡겨주실까요? 건강도 맡겨주시고 돈도 맡겨주시고 다 맡겨주십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지 못하니까 안 맡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유치원 다니는 어린아이가 면도칼 달라고 하면 주는 부모 있어요? 잘 안 주죠. 유치원은 그래도 조금 크니까. 유아부 다니는 아이들 면도칼 하면 줘요? 주면 받는 즉시 손자르잖아요. 그거 주는 건 진짜 부모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지 않는 이유는 맡겨주시면 더 손해날 것 같으니까, 더 피해를 볼 것 같으니까 안 맡겨주실 뿐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기만 하면 하나님은 맡겨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요셉을 왜요? 축복하십니다. 5절입니다. 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5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랬어요.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의 집에 축복하세요. 언제부터요? 요셉이 그 소유물을 맡을 때부터 하나님이 그 집에 축복을 하십니다. 그 집에 복을 내시면 어디까지 축복하세요? 그의 밭에 뭐가 자라요? 무, 배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보디발의 집에 무, 배추까지 복을 받아요. 인간이 범죄하니까 다 싹 다 저주를 받아요. 첫째는 땅이 저주를 받아요.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땅에서 자라는 식물이 저주를 받아요. 식물이 저주를 받으니까 그 식물을 먹고 사는 동물들이 저주를 받아요. 아담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런 얘기 창세기 3장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요셉을 위해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주시니까 그 집에 밭에까지 그 복이 미쳤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집의 주인이 아니고 그 집의 청지기요. 청지기. 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6절.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의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랬어요. 주인의 소유물을 다 맡겼어요. 다 맡겨. 자기가 먹는 음식에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저 여러분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청직이요. 의탁받고 일하는 청직이요. 왜 그럽니까? 여러분, 못해서 나올 적에 뭐 가지고 나온 사람 있어요? 이 땅을 떠나서 갈 적에 뭐 가지고 가는 사람 있어요? 지금 내 거인 것처럼 착각하는데 내가 아니요. 하나님 의탁하셨어요. 잘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겁니다. 갈 쪽에는 다 놓고 가야 돼요. 하나님께. 내 건 줄 착각하고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하나님께 책망받아요.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 잘 나와 있죠. 무슨 얘기입니까? 달란트 비유예요. 이게 달란트 비유. 주인이 어디를 멀리 가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줬어요.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주인이 나중에 돌아와서 계산하자. 그러니까 5달란트 받던 사람이 와서 자기가 장사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도다. 그런데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와서 그래요. 나는 2달란트 받아가지고 장사해 2달란트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똑같이 칭찬해줘요. 글자 하나도 안 틀려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청지 역할을 잘 못했어요. 땅에 묻어놨다가 캐가지고 와서 줘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 맡겨주셨어요? 맡겨주신 거 한번 찾아보세요. 건강 맡겨주셨습니까? 뭐 하라고요? 마음 놓고 쓰고 놀으라고요? 경제 맡겨주셨습니까? 마음 놓고 쓰고 놀으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맡겨준 사람이 원하는 일을 해야 돼요. 요셉은 보디발로부터 맡겨짐을 받았는데 보디발이 원하는 일을 했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부터 받아가지고 잘 관리하다가 하나님께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 내 건 줄 알아요. 여러분 거 하나도 없어요.
불신자도 그걸 알고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입는 옷이 수의라 그러는데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왜? 못 가져가는 거니까. 혹시 가다 배고플까 봐서 돌아가신 시체 입 벌리고 쌀 집어넣는 사람들 있더라고. 쌀. 그거 못 먹어요. 노잣돈 하라고 돈 넣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거 아니에요. 다 놓고 가요. 우리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청직이. 하나님께로부터 맡김받은 청직이요. 자,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게 하나님 나라입니까? 언약 잡은 자가 있는 것,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있는 것,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안 그러죠. 환경, 사람, 말 때문에 속상하죠. 속상하면 그 속이 하나님 나라예요? 사단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놀랍게도 자기 수준대로 말해요. 자기 수준. 앞뒤 생각하지 않고 자기 수준대로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기준대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자기 표준대로 목표를 정해놓고 일을 합니다. 그게 지난주에 얘기했던 대로 기준도 수준도 표준도 다 하나님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모자라고 부족하고 실수하기 때문에 수준을 내 수준대로 말하면 실수해요. 내 기준대로 판단하면 또 실수합니다. 내 기준대로 목표 정해놓고 가면 실수해요. 그래서 수준, 기준, 표준이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잘 안 보이니까 하나님은 성경대로 하면 돼요. 수준도 성경대로, 기준도 성경대로, 표준도 성경대로요. 하나님 말씀대로 왜요? 왜 계속해서 저걸 반복합니까? 언약 잡으라고요. 언약. 언약 잡고 응답받으라고요. 속아서 좀 힘들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사람이 아니요. 환경이 아니요. 나중에 깨달았어요. 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나구나. 그걸 뛰어넘어야 된다. 그럼 승리할 수 있어요.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왜요? 그 소리가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못 이기기 때문에 그래요. 내 속에 계신 하나님 나라를 해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소리 듣고 속상하면 내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마귀 나라로 바꾸는 것이 그 사람이 아니라 나라는 사실이야. 나. 어떤 경우를 당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만 승리할 수 있지, 내가 닥친 어려움, 환난, 사람의 말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놓치면요, 마귀라는 힘이 너무 좋아합니다. 하나님 나라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째로 복음 운동하면 돼요. 왜 복음 운동하면 됩니까? 복음을 이길 수 있는 건 지구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운동하면 돼요. 그런데 나에게 병이 들었어요. 자꾸 질병이 와요. 먼저 가요. 어려움이 옵니다. 그런데 이거 하면은 따라오는 게 있는데 그게 치유예요. 치유 운동. 요거 두 개 하면요, 따라오는 게 있는데 재앙 막는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나라. 지금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이 모이는 가정이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고.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속에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현장과 가정과 개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정 5번째 하나님 나라입니다. 언약 잡은 자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천국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천국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천국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에도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는 237 나라를 살리는 237 나라의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분과 포럼합니다.